출퇴근길에 하는 마음 공부 하편. 밝음의 배후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밝음의 뒷모습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과 밝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서로 받쳐주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만을 보려 하거나 밝음만을 보려고 합니다. 생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체와 전체의 상관관계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삶은 죽음의 표면이고 죽음은 삶의 이면입니다. 중생이 있기에 부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바다 저 멀리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무의 가지들처럼 서로 떨어져 있지만 뿌리에서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광대한 대지의 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균형적인 리듬이고 음양의 조화입니다. 흔히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삶의 이력서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다 나름의 특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기만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지니고 있어요. 설령 쌍둥이라 하더라도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특색을 실현하고 일깨우며 자기만의 특성을 내보이라고 이 세상에 불려 나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분수와 자기 틀, 자기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남의 모습을 띠려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이 있기에 남의 얼굴을 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흉내내려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만의 특색을 스스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과 덕은 지혜에서 나오지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성급하게 하고 참을성 없게 만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성급한 건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만 익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참고 견딜 줄 알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하지 않고 안을 들여다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고 텅텅 비우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보와 지식은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보와 지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자율적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지에 의해서 삶을 조종당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혹은 여행길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내면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소음 때문입니다. 정보와 지식에 중독된 나머지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자기 질서를 가지고 잘못 길들여진 생활 습관부터 고쳐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던 것만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만을 가려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와 같은 정보와 지식에서 놓여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침묵의 세계에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합니까? 의미 없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말을 해야 한다면 가능한 적게 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답게 살다 간 사람들은 모두 침묵과 고독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 말을 해서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행복의 싹이 움트게 됩니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침묵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고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매일 잠재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곧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돌아서 가는 여유를 지녀야 돼요. 사람은 풍류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지금 내가 어떻게 소모하고 있는가,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지, 화내는 쪽으로 쓰고 있는지, 웃는 쪽으로 쓰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간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또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인생을 헛되게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지는데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나눔의 비밀입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갈증 상태에 있는 거예요. 행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느냐에 있어요. 행복은 배부른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한 상태가 바로 행복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독특하고 독립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게 되면 괜스레 시기심이 생기고 기죽게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남과 비교하면서 주어진 복까지 흘려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비교는 시샘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다른 누구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일에는 반드시 시샘과 열등감이 따릅니다. 시샘과 열등감은 병든 마음이에요.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자기 자신답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몫이 있고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닌 몫을 다하고 그릇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습니다. 일이 너무 쉽게 풀리면 안 좋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면 쉽게 무너져요.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실 공사는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 쉽게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해요.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이 다음에 어려운 일에 맞닥뜨리면 극복하지 못해요. 일이 쉽게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차례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 믿음과 신의로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특히 친구지간은 더욱 그래야 해요.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친구지간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믿음과 의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친할수록 예절을 갖추어야 해요. 친구를 수단이나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나면 관계만이 남습니다. 잘 산 인생이라면 좋은 관계가 남고 잘못 산 인생이라면 언짢은 관계만 잔뜩 남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거듭거듭 인간 형성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습니다. 이는 참 묘미가 있는 말이에요. 돌담을 쌓을 때는 똑같은 모양의 돌은 필요 없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모난 돌, 납작한 돌이 다 필요해요. 우리 사회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이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가 노력하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듯이 하게 되면 삶 자체가 재미없어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그 일이 즐거울 뿐 아니라 능률도 오르고 사는 일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서로가 공감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 온화한 미소를 띠면 나도 온화해지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내 마음도 구겨집니다. 서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 점검하세요. 거울이라는 건 그걸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삶의 종착점에서 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죽음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해서 시간을 물리적인 가치로 따집니다. 그런데 동양적 입장에서는 시간을 돈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이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 되어야 하고, 주부가 되어야 하고, 며느리가 되어야 하고, 또 직장에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숱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순수한 자연인으로 자기 자신을 닦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아닌 그저 지켜보고 보살피는 일,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의 둘레의 온기 같은 것이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사람이란 홀로 살지 않습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요. 잘 사는 인생은 관계가 바람직하고 예금 잔고가 아무리 두둑하더라도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면 잘못 산 인생입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 대상을 먼 데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멀리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몇 생을 쌓은 인연으로 만난 건데 서로 마음을 닫고 산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보다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라도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숙제예요.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무게이고 숙제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숙제를 통해서 인생이 조금씩 여물어 갑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숙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숙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꽃피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그 밖에 여러 가지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고 겹겹이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늘 오늘이고 이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사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가 과거의 일에 연연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맙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순간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이 삶의 갈림길입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하여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의 길이 나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착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에 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쁜 순간의 고비를 넘어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말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래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살 만큼 살다가 떠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예, 돈, 지위는 세상에 나와서 잠깐 내가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래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본래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도 없습니다. 소유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사소한 일로 친구나 가족 간의 마음 문을 닫고 살아왔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크다는 것은 그 그릇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넉넉한 마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푼다는 말에는 수직적이거나 주종적인 느낌을 가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베풀면 수직적이지만 나눔은 수평적입니다. 나눔으로써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개인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한정된 존재입니다. 개인은 나눔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이웃과 나눔으로써 자신을 보다 깊고 넓은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자신을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으로서 성숙해집니다.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써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도 근사하게 시간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떠나고 없을 때나 우연히 혼자 있을 때 갖게 된 시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껴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는 이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의 열쇠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 인간이 모르는 큰 계획이 존재한다는 신뢰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와서 상황이 바뀔 때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행복이 가능하다면 오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일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욕망으로 끊임없이 분투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멋진 선물입니다. 삶을 뒤돌아본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과 멋진 기회들이 반드시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과 노력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때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우연의 일치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처들을 쌓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용서의 선택권은 상처를 입힌 사람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행동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래된 상처와 분노에 매달립니다. 과거의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분노를 되새김질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되찾게 됩니다. 부러진 뼈를 치료하면 부러지기 전보다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와 삶도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미움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위해 상처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미루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고 실수를 한 것이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용서는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은 행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용서를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복수에 대한 욕망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으로는 일시적인 쾌감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임을 알고 한 행동이므로 결국엔 마음 깊이 죄의식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리고 싶어서 그를 심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더욱 상처받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과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가득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무지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인식한 다음에는 자신의 분노를 자각해야 합니다. 행복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반면에 인간은 불행을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행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과분한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누군가에 대해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믿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접근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여기면서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는 왜 삶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는 믿음에 저항할까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불행한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당신은 주위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다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더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만족한다면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줄 여분의 것이 있으며 시간, 자신, 돈,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눌 여유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내주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더 친절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합니다. 불행은 이기적인 행동을 낳는 반면에 행복은 주는 능력을 더 키워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니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 전체를 어떤 마음 상태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어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돌리고 마음을 쏟으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최선이나 최악이 우리의 해석 안에서 그리고 자신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나쁜 조명 속에 비춰보면서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심는 씨앗이 미래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무거운 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의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나면 행복해지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균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그것은 균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없다면 좋은 것도 없고 어둠 없는 빛, 밤 없는 낮, 석양 없는 새벽, 불완전 없는 완전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대되는 것들, 이 모순들, 이 역설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면서도 현재의 우리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간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고통받지만 고통을 넘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하지만 더불어 영원한 사랑을 느낍니다.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부족함과 풍요, 적고 많음, 크고 작음의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삶에 이런 반대되는 것들을 인식한다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가 드리운 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의 반대되는 힘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밤이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가장하는 것보다
더 큰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삶에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항상 지나갑니다. 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낮은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폭풍우는 없듯이 우리는 삶이라는 추위에서 앞뒤로 오가며 좋고 나쁨, 낮과 밤, 음과 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배워야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이런 역설들과 수많은 밀고 당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복이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진실과 이 현실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것이 절망을 배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신은 세상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뜨는 매일 아침 당신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루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